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요즘 어떻습니까?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매운 음식이요? 이럴 때는 이열치열 춥기 때문에 뭐 먹어야 됩니까? 냉면 먹어야 됩니까? 아이스크림이요? 네.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최불암 시리즈 아시죠? 최불암 아들이 누구죠? 금동이었나요? 금동이가 목욕탕에 갔는데 그 최불암을 비롯한 아저씨들이 그 온탕에 열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이 금동이가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 했던 얘기가 있었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시원하다 하면은 또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경험, 영역을 벗어나는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 며칠이죠, 여러분들? 3일입니다. 3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내쫓고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화를 내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작은 집을 짓는데도 그래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했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셨던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먼저 있는 성전을 헐어버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열심을 내고자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이 성전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세워진 성전을 성전답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요청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헐어버려야 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인간과 죄와 사망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언제 한번 전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6월절을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겁니다. 팽결 속에서도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부모들이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찾습니까? 며칠이요? 3일 확실해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3일 맞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3일이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부모님한테 말은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찾느라고 힘드셨을까요? 저도 지금도 부모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였죠?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당연히 그 갈릴리 마을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의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약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들과 강도와 그리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헐어버린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바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그 전에는 목수였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9절 말씀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이런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해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성전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셨고, 이게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나중에 사랑하게 될 것을 제자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 예수님 저러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행하셨던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성전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죄 씻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짐승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짐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었습니다. 즉 성전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의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죄사함에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 주인도 바뀌고 성전은 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죄사함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육체를 통해서 새로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어버려라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곳이다?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죠? 제1여전도회 단일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이 기도회를 마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장 젊죠? 맞나요? 맞아요? 마음 젊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의 불씨를 당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도하니까 다릅니다. 우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기관들도 결단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1시간밖에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이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텔레비전이 있죠. 여러분들이 평일에 기도를 오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24시간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여기다 띄워놓고 보는 분들마다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나오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전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저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로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유일한 해결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랍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낮에도 나오시고 저녁 때에도 교회에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우리 원종제가 성결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하나님께서 허물고자 하는 그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종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성전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전념하는 우리 원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 나와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